2023년도 첫 번째 수요예배입니다. 그래도 이 첫 번째 수요예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서를 보고 있는데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고 하는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5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드보라가 이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의 여러 왕들의 전투 장면을 묘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그 승리한 내용을 축하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먼저 우선 이 19절의 말씀을 보면, 다시 보시면요, 5장 19절에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을 했는데 어디서 전쟁을 하냐면 무깃도 물가에서 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잘 보시면 가나안 군대에 관한 이야기를 19절에서 하는데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럼 왜 하필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표현을 하지 않고 지금 드보라가 왕들이 와서 싸웠다라고 표현하겠느냐? 여러분, 사실 전쟁은 왕이 전쟁을 치릅니까? 군사들이 전쟁을 치릅니까? 자, 여러분, 왕이 나가서 전쟁을 치를까요? 군사들이 치를까요? 사실은 군사들이 치르죠. 그런 거 있잖아요, 왕은 앞장서가지고 나가자 막 그러면 막 으아, 그리고 군사들이 막 나가가지고 막 창으로 칼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럼 여기서 지금 왕들이 와서 싸울 때라고 성경이, 드보라가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앞에를 좀 보시고 오셔야 되는데요, 앞에 가서 여호수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조금 앞으로 넘어가셔서요, 여호수아서 1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이 성경은 구약성경 337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같이 했습니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아멘.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전쟁 중에 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와 함께 전쟁을 나갔는데, 그때의 가나안 지역에 있는 여러 왕들이 함께 뭉쳐서 야, 우리가 같이 쟤네들하고 싸우자. 야, 이스라엘 쟤네들 보니까 군대도 아니야, 오합지졸이야, 이런 소문들부터, 야, 쟤네가 어디서 왔어? 뭐야,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 나온 애들이야? 야, 이건 우리랑 게임도 안 되겠네 라는 심정으로 나와서 전쟁에 임했는데, 그게 어떤 한 왕이 아니라 방금 읽은 여호수아 11장에 하솔 왕 야빈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사 왕과 및 북쪽 산지의 긴네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의 서쪽들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라고 이야기하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러 부족들의 왕들을 다 불러 모아서 야, 우리 쟤네랑 한번 붙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성경의 내용을 잠깐 접어두고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왕들이 왜 지금 그래 우리 같이 싸워 라고 일종의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한 나라와 싸우려고 덤볐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 여러분 이기지 못하면 지는 거고, 우리가 전쟁에 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한 나라의 존립 또는 존폐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아주 막대한 사건이 바로 전쟁입니다. 나가서 승리하거나 아니면 패배하거나의 내용인데, 패배를 하게 되면 이건 말할 것도 없죠. 만약에 패배했다,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위험한 장사가 많이 남는 법이죠. 그래서 나가서 지면 그렇지만 이기면 어떻게 돼요? 이기면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지금 여호수아서 11장에서도 이스라엘의 왕들이 함께 모여서 야, 이스라엘 민족하고 한번 싸워, 우리가 붙어 라고 하는 건, 그래? 야, 쟤네 쳐가지고 우리가 전리품 좀 얻을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전쟁에 임한 거죠. 이건 그러면 제 생각이냐?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사사기서 5장 19절 그 끝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한악에서 싸웠으니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 가나안의 왕들이 나와서 전쟁을 치를 때 야, 우리 옛날에 지난번에도 그때 싸웠었는데 그렇게 같이 싸워 라고 하고 전쟁에서 이기면 뭘 얻어갈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은을 탈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의 은은 결국 뭐예요? 많은 전쟁의 전리품들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웬걸요? 어떻게 돼요? 그 전리품들을 가져갔어요? 못 가져갔어요? 예, 못 가져갔어요. 그걸 드보라가 이야기하는데, 노래하는데, 다시 후반절을 보면 무기또 물가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라는 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인의 숫자는 1만 명이었어요. 근데 누가 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오합지졸이에요. 대로로 다니지 못했고 오솔길로 소로로 다녔으며 그들에겐 뭐 하나도 없었어요? 제대로 된? 그렇죠? 좀 오래됐죠? 예,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려면 적어도 뭐는 있어야 돼요? 그렇죠. 칼, 창 이런 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런 창이, 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그 이후에 사사기서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그 새로 만든 칼, 새로 만든 창 이런 것들은 누구만 갖고 있었어요? 예, 사울 왕, 그의 아들, 왕과 왕자만 갖고 있었던 게 새로 된 무기였잖아요. 사사기서에서는 뭐 말하면 입 아픈 거죠. 제대로 된 무기도 없고, 뭐야 쟤네 지금 야 뭐야 싸우자고 나왔는데 뭐 들고 나와요? 우리를 표현하면 그런 거죠. 낫, 곡괭이, 뭐 삽 이런 거 들고 나오고요. 나무 막대기 뭐 이런 거 갖고 나와가지고 싸우자고 들면 이건 뭐 쟤네 지금 싸우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뭐 이런 거잖아요. 적군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죠. 이거 뭐 완전 죽여달라는 거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적군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만 명이긴 했는데 적군은 뭐가 있었어요? 네, 철병거 몇 대가요? 900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누가 봐도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이에요. 이건 뭐야 이스라엘 민족 1만 명이야? 야 우리가 철병거 900승인데 싸워서 쟤네가 지금 싸우자는 거야? 이건 무조건 참전하면 무조건 뭐 얻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은 얻어갈 수 있는 거죠. 이건 전리품 얻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와서 그들이 전쟁에 패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드보라가 지금 노래하는 이 장면들을 보면 그런 표현이 정확할 것 같아요. 얼마나 통쾌했겠어요. 이 가나안 땅의 왕들이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전쟁에 임했는데 웬걸 그들은 다 멸망했어요. 다 패전했어요. 그들이 얻고자 했던 건 아무것도 못 얻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19절에 무기또 물가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는 못했다. 그들이 어떤 것도 얻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예상을 뒤엎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전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혹시 우리 권사님, 저도 사실은 그 세대가 아니어서 잘 모르나 우리 권사님들 세대는 겪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서, 여러분 혹시 제3차 중동 전쟁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권사님 앞에서 이렇게 고개를 흔드시는데 예, 제가 볼 때 주 권사님은 너무 어렸을 때라도 보시지 않았을까? 뉴스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3차 중동전쟁이라는 게 1967년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중동의 아랍 국가들이 전쟁을 치릅니다.
자, 중요한 건 며칠 동안 싸웠을까요? 예, 네, 맞습니다. 6일 동안 싸웁니다. 6일. 단 6일 만에 전쟁을 끝냅니다. 힌트를 좀 드릴까요? 아랍 국가들 있잖아요. 이슬람권에 있는 그 아랍 국가들의 연합전선이 펼쳐집니다.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거죠. 그때의 이 아랍 군대의 군인들이 대충 몇 명이나 참석했는지 아십니까? 그 아랍 연합군들의 군인의 숫자를 계산하면 대충 몇 명? 1억 명입니다. 1억 명.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랍은 모든 성인 남자들은 군사훈련을 받고 전쟁에 참여를 독려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이스라엘군은 몇 명이었을까요? 250만 명 정도 됩니다. 전군을 다 해서. 그러면 250만 명이 어떻게 1억 명을 이길 수 있었느냐? 그것도 며칠 만에요? 6일 만에. 이해가 안 되시죠? 지금 여러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싸우는 거 보세요. 금방 끝날 것 같은데 1년 다 돼가잖아요. 그죠? 이 전쟁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이스라엘 그 적은 숫자가 그렇게 아랍 연합군들을 다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선공을 합니다. 그것도 6일, 왜 6일이냐면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무엇을 지켜요?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은 뭐 하면 안 돼요? 네, 일하면 안 됩니다.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그러니 안식일을 딱 지나고 그 새벽에 전쟁을 시작해서 다음 안식일이 오기 전에 전쟁은 끝냈어요.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이걸 구구절절 다 이야기하자면 너무 길 것 같고. 그러면 오늘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사사기서에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훌륭한 계략과 전술과 좋은 무기가 있어서 그들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냐?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자, 이제 20절 말씀 보시면, 여기 같이 다시 한번 읽어주실까요? 20절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그 전쟁을 치르는데 그 전쟁을 치르는, 그러니까 즉 가나안의 여러 왕들과 전쟁을 치르는 대상이 드보라의 이 노래에서 보면, 야, 우리 군인들이 나가서 막 열심히 싸웠어, 그래가지고 승리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누가 싸웠다고요? 저 보지 마시고 성경 보시고 20절에 방금 누가 싸웠다고? 20절에 별들이 싸웠다고. 그러면 이것 좀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럼 도대체 왜 20절에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라고 이야기하냐?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안 싸웠냐? 아니요, 이스라엘 민족이 싸웠죠. 나갔죠. 바락이 조금 그렇게 약한 모습 보이긴 했지만 드보라한테 당신이 가면 제가 가고 당신이 안 가면 저 안 갑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긴 했지만 싸웠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지난주 내용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들 중에 전쟁에 동참한 지파도 있었고 동참하지 않은 지파도 있었다고 배우셨죠? 몇 분만 끄덕이는데. 자,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 모든 지파가 나간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 싸우긴 했어요. 그런데 왜 드보라는 지금 여기서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라고 이야기하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가나안 땅에 존재하던 신화 중에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별들이 나타내는, 별이 좌지우지하는 하나의 현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내용들 중에 이 별들은 비를 주관한다, 이렇게 그들이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 별들이 하늘에서 어떻게 싸웠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별들이 그 역사에서 별들이 싸워서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비가 내렸어요. 그걸 드보라가 별들이 20절에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 시스라가 다니던 그 길에서 별들이 싸워서 그 별들이 뭘 내렸냐? 비를 내려줬어요. 그래서 21절 다시 보시면 이제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건 몇 달 전 얘기라 더 기억 못하실 것 같기도 하고, 기손강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한강처럼 1년 365일 계속 물이 흐르는 강이 아니라, 제가 그때 그런 표현 드렸어요. 계절천이라고요. 특정한 계절에만 물이 흐르는 강이에요. 그 특정한 계절이 아닌 때는 어떻게 돼요? 강이 말라 있어요. 특정한 계절에만 비가 흐르는데, 이 적장 시스라가 싸우자고 어디로 모였느냐? 아까 이제 잘 보시면 21절에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라고 이야기하는, 이 적장 시스라가 철병거 900승을 이끌고 계절천인 이 기손강으로 쫙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별들이 싸워서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그들을, 그 철병거 900승을 휩쓸어 버렸어요. 그래서 21절에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라고 드보라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강물에 휩쓸려간 철병거 의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 없는 겁니다. 오히려 더 철병거가 아니라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이었으면 물에 뜨기라도 했을 것 같은데, 철병거는 비가 오니 이건 물에 가라앉는 거잖아요. 아무 의미 없게 된 겁니다. 쓸모 없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드보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예를 들어서 기후제라도 지나가지고 하나님 제발 비를 내리게 해주세요, 제대로 작 쓸어가 주세요가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예배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드보라가 별들이 싸웠다, 별들이 하늘에 싸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결국 하나님께서 그 별들을 이용하여, 별들을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쟁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참전하신 거예요. 바꿔 표현할까요? 결국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전해서 그들과 가나안 땅의 왕의 군사들과 싸운 것이 아니라, 누가 앞장서 싸우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싸웠음을 드보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드보라는 그래서 지금 자신이 경험했던, 또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그때 참 우연도 대단하지, 그때 때마침 하늘에서 비가 내렸어가 아니고요. 그 모든 일들은 누가 주관하시는 거냐?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신 전쟁이었음을 드보라가 노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가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장, 좀 앞에 가서 보실까요? 5장 4절 말씀 잠깐 보고 올까요? 5장 4절 말씀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멘. 결국 산들도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게 되는, 즉 하나님이 그 산들도 들어쓰시고 별들도 들어쓰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도 들어 사용하시는 분임을 드보라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은 우연찮게 일어난 일들이 아닌 다 하나님의 운행하심 아래 있는 일들임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21절 아까 보시면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통하여 드보라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그 끝에 등장해요. 21절 끝부분에 뭐냐고 이야기냐면,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는데 영혼이 힘있는 자를 밟을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내 영혼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어떻게 힘있는 자를 밟죠? 이걸 이해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조금, 다른 영어 성경의 내용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어떤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힘차게 진군하라 나의 영혼아, 이렇게 해석하고, 또 한 군데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진군하라 나의 영혼아, 담대하라, 이런 표현을 써가며 해석을 합니다. 그래도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21절에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잘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이거를 풀어서 의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기손강을 통하여 대적들을 휩쓸었으니, 자 이제 내 영혼아
그리고 너희 이스라엘아 힘있게 진군하라, 이렇게 외치는 외침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전쟁에 앞서 나가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기손강에 비를 내리고 그 기손강을 통하여 저 적장 시스라와 적군들, 철병거 900승을 포함한 모든 적군들을 다 휩쓸었어요. 이건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내 영혼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아, 담대하게 뭐 하면 돼요? 나아가시면 됩니다. 진군하시면 됩니다. 싸우시면 됩니다. 라고 드보라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권면하는 내용이고 응원하는 내용입니다. 왜냐고요? 이미 이 전쟁은 누가 앞서 나가고 계세요?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예,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주님 따라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뭐 하신다고요? 예, 싸우신다고요. 앞장서서 싸우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싸움에 같이 참전하고 하나님이 나아가시는 그 길을 같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뭐 할 수 있어요? 예, 그 승리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러면 20절에 다시 보시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라고 이야기하고, 그 19절에 보시면 또 뭐라고 하냐면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러면 이 별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운행하시는 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시는데, 그 어떤 누가 감히 그 여호와의 전쟁에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시면 무깃도 물가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임을 나타내고, 자, 22절 먼저 보고 올라오시면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그 철병거 900승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싸우겠다고 달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뭐 하기 위해 달려가는 소리예요? 도망가는 소리입니다. 우왕좌왕되며 달려가는, 도망가는 소리가 여기서 22절에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발굽소리가 땅을 울리며 지축을 울릴 정도로, 그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혼이 빠지게 달려가는 겁니다. 도망가려고.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은, 그들은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의 전쟁은 분명히 승리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왜 여기서 하필이면 무깃도라고 하는 곳이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이해하시려면 성경을 한 군데 보고 오셔야 됩니다. 신약 성경 쭉 넘어가셔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6장 16절 말씀. 제가 이 성경은 신약 성경 415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여러분, 아마겟돈 들어보셨죠? 네. 여기서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마겟돈의 전투가 지금 뭐냐? 이 아마겟돈의 어원을 따져보면 무깃도산이라고 하는 말이 변형돼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지명. 다시 보시면 아까 읽은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결국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명이죠, 지명.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야기했으니까 이건 지명입니다. 그럼 여기서의 아마겟돈,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아마겟돈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무깃도산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로 바꾸면 하르무기또에서 나온 단어인데 아람어로 아르마겟돈이라고 표현이 되고, 이게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서 헬라어로 아마겟돈이라고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19절에 이야기하는 대로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라고 이야기하는 이 무깃도 산으로 모여서 그 무깃도 산 옆에 있는 다낙에서 싸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이 아마겟돈이라고 한 이곳에서 드보라가 하늘의 별들이 전쟁을 치르며 하나님께서 그 별들을 주장하셔서 운행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를 경험했던 것처럼, 언젠가 먼 훗날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했던 그 예언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날 하나님께서 새 영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무깃도 산이라고 하는 그곳에 불러 모아서 그곳에서 지금 드보라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셔서 저 별들을 운행하셔서 우리에게 승리하셨던 그날처럼 언젠가 먼 미래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새 영을 다시 불러 모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어 줄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어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서 싸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전쟁을 치르시겠다고 예언해 주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여기 등장하는 드보라의 노래처럼, 또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처럼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시면 돼요. 여호와의 전쟁에 순종함으로 참전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도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궁극적인 승리의 완성을 이루신 그날 저와 여러분도 그 승리의 역사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투를 치러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의 전투에 참여함으로 이 전쟁은, 이 영적인 전쟁은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그날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 영적인 싸움에 동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으로 우리가 언젠가 승리의 그날에 함께 동참하며 함께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 오늘 드보라가 그 하나님 앞에 노래 부르며 그 승리의 기쁨을, 또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돌렸던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그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기쁨의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영광의 삶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군사된 자들로서 주님의 그 영적인 싸움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싸움을 치열하게 치러내는 주의 군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언젠가 승리의 그날에 함께 그 승전가를 부르며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